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일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12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갖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데 전심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삭은 화평을 이루는데 전심을 다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들이 판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목자와 다투기도 하고 늘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툼을 피하며 평안을 이루고 평화를 원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과 맹세를 하고 화평을 이루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때만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하든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다툼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에게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또 그 아비멜렉의 친구인 아웃삭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늘 전투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삭을 멀리 내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삭에게는 편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불편한 상대였습니다. 싸움을 즐겨하고 불편한 대상인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안을 이루기 위해선 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선 다툼의 이유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툼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샬롬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를 우리가 구약 사무엘하 19장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급히 피신하여 망명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녹을 먹던 신하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 사람이 다윗을 뒤쫓아와서 지푸라기를 날리며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오늘날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구나. 아들의 반역으로 망명길에 이르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 장관들이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을 만류하고 망명길에 갔다가 그 압살롬의 반역, 그것이 진압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를 보자마자 다윗의 신하가 저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말리고 시므이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평화를 이루는데 전심이었어요. 자신이 회복되어 돌아오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성, 화평의 땅으로 만들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사소한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마음에 새긴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있는 그곳을 예루살렘 같이 평화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다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영적 예루살렘이 되고 평화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 지혜를 깨달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다툼을 피함으로 평화의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예루살렘으로 건설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 브엘세바에 거하고 있는 이삭에게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너를 지켜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우리들이 그동안 너를 끝까지 주목하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정도로 너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고백이에요. 이삭이 자기 고백이 아니라 그 이삭을 바라보는, 이삭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이삭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이웃이 나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신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창조해 가십니다. 구약에서 이런 인물을 예로 든다고 하면 요셉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와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왜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겼을까요? 신실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신실함은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죄수의 몸이지만 그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간수장까지도 인정한 신실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실함을 갖되 원수까지도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요셉, 그는 감옥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과 권세와 모든 보물이 다 요셉의 손아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 권세의 유혹과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요셉의 신실함을 도적질하지 못했어요. 그 요셉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 감동하고 신하들이 감동하고 그로 인하여 이 애굽에 요셉을 믿고 나온 야곱의 일가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 그 요셉의 신실함에 덕을 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나 하나 신실함을 외면한다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무너지면 신실함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나만이라도 신실함을 지킬 때 그 신실함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이삭의 신실함이 화평을 이루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실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이삭이 자기를 찾아온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일행들을 다 융숭이 대접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자기의 좋은 것을 노리는 그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베푼 것입니다. 그 베푸는 베품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각자 자기의 욕심대로 취할 것을 취하려고 할 때 화평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욕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상대를 생각하며 존중히 여기며 베품을 다할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삭은 비록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일행들이지만 그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융숭하게 대접하고 베풀 수 있는 한 최고로 베품을 다합니다. 그 결과 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화평을 이루는 이삭과 그 사람들에게 그 브엘세바에서 큰 우물이 샘솟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이라는 말은 우물 그런 뜻이에요. 세바는 일곱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우물에다가 브엘세바 즉 7개의 우물 그런 걸 상징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물의 양이 아마도 7개의 우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풍성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7배의 복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자기에게 힘들고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툼을 피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킴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7배의 우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그랄의 깊은 골짜기 브엘세바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일행들과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화평을 이룬 이삭에게 7개의 우물이라 명명한 큰 축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